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서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두 번째 부분의 첫 시작이 오늘 본문이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결심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늘 기다리던 그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전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이것은 새 출발의 선언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늘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만에 있는 계획입니다. 일전에 예수님은 간략하게 그 계획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넘겨옴 당하리라.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출발하시면서 벌어진 일, 일어난 일, 그리고 거기서 만나게 된 사람들, 그것을 누가복음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개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특성, 사역의 성격 잘 볼 수 있으며, 또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선 가장 처음 소개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당장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똑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과 사마리인들과는 그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아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안 좋아진 건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통일된 왕국에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죠. 갈라질 때 남왕국 유다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두 지파가 남아 있었고, 이제 분리되어서 나간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대다수의 지파를 끌고 그들이 분리되었을 때 중심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그들이 거의 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죠.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 군들이 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치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가나안 땅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밖에 있었던 약속의 땅에 있지 않던 그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채워 넣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혈통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히 유대인들을 또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의 처소를 예배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준비하시려고.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즉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함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당시도 그것을 다 아니까 아무도 글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일로 가려는 거야?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 절대 모르실 리 없습니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갈 것을 시도하셨다는 게, 그리고 거절당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행은 다른 마을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새 출발,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하는 이 사역이 시작부터 거절당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을 전부 보십시오. 전부가 거절된 사역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죠. 거절당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사역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거절당한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분의 사역을 보면은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 거절당하시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첫 사역, 회당에서 설교한 후에 거절당하십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방 땅에 가서 거기에 미친 사람을 고치고 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쫓겨나서 오십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새로운 결심으로 출발을 하지만 그 시작에 사마리아 땅에 가서 거절당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거절당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거절당하는 사역으로 꽉 차 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계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길로 가들만 머물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항해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따라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들은 이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그것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잘못된 충만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본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멸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러 왔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당장 심판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왜 막았을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를, 심판을 해버리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본문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를 하면서 만약 너희들이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잊지 말고 얘기할 것은 거기를 떠나면서 모든 상관을 다 털어보고 관계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꼭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의 사역의 처음 시작이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회개를 그들에게 바라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의 권위에 힘입던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못합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지언정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축복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했는데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2년 반 동안이나 가르치며 준비하고 사역하셨지만 여전히 거절당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분은 또 거절당하실 것이에요. 아주 심하게 거절당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들은 다 피해가지만 피하시지 않고 그 길을 가시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절한다고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면서 계속 전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절당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거절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맞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또 중지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에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셨지만 바로 그 후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들을 향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심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초대교회에 가장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사마리아 땅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말씀을 받더라.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것이, 이것이 소문으로 퍼져서 예루살렘 본부에 전해져 가지고 예루살렘 본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거기서 성령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말씀과 성령으로 꽉 찼더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예요. 심판하지 않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회가 있기를,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 역사적으로 자손 대대로 이어온 그 뜻, 유대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나름대로는 충분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기회가 나면 진실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당하신 예수님, 초기에도 거절당하시고 마지막까지 거절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에 한 번도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정진하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혹 우리를 거절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말씀대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 정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처음 두 사람,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들을 택하시고 이끄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 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들인데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아예 넌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경우를 보면은 제자가 선생을 찾아가가지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가능한 경우는 선생이 제자를 골라서 너 내 제자가 되라 하면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경우는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선 사람, 또 하나는 선생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는 그런 경우입니다. 첫째 사람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고 얼마만큼 알고 그것은 모르지만 한 가지 거기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첫째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열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든 좀 알고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른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열정이 있다고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불렀다고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사람들은 들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대화는 항상 그들의 중심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대화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첫째 사람, 열정을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 한 이 사람에게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열정이 대단하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열정이 식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의 이 열정이 제자로 따라가면서 그때도 열정이 식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것이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서 잘 알지 못하고 지금 막 열정을 보였는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서 열정이 식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의 어떤 중심을 읽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기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서 성공이라는 것,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 성공이라는 것은 좋은 집, 큰 집, 편안한 집, 편히 쉴 곳 있는 것, 그것이 큰 집처럼, 그것이 성공한 사람들이 모습처럼 생각하고 있는 걸 주님이 아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 일이 끝나도 나는 어디 가서 쉬어야 할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돌아갈 집은 이 땅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쨌든 예수에 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열정을 바른 열정으로 지금 고쳐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너의 열정은 참 귀하고 좋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따르라, 그런 식입니다. 너는 성공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성공의 마음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참된 승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성공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하늘의 참된 승리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의 열정이 펄펄 끓는다면 나를 따르라. 지금은 예수님은 그 자의 열정을 순수한 열정으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순수한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열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열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수한 열정이면 더욱 좋습니다.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시며 이제 부족한 면을 기꺼이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열정이 있는 자를 같이 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고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필요합니다. 잘못됐으면 예수님이 고쳐줄 것입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그러한 자들, 불완전하지만 예수에 향한 열정을 갖고 있는 자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열정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끌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압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시는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가장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걸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 아버지 지금 죽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먼저란 말이 거기 중요합니다. 먼저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얘기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참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열심히 사는 사람임을 아셔요. 그 점은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더 아는 것은 그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할 순간이라는 것도 아십니다. 모르고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그로서는 최고의 익스큐즈를 한 것이에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의 답은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를 지냅니까? 그러니까 처음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했소. 하게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영혼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즉 영혼을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전부 주님의 말씀 속엔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시고 지금 그의 성품은 아름답고 좋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주님이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제부터 너에게 필요한 삶의 순위는 오직 영혼에 관한 것이다. 영혼 구원과 영혼 강건함에 너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에게 필요했던 것, 그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그 판단의 기준이든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영혼을 중심으로 한 판단, 기준,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 영혼의 강건함과 영혼의 구원함이 너는 이제부터 필요하다.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이 어떻든 삶의 우선순위가 된 자,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를 받아서 쓰시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 장사 문제도 능히 책임질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로 하여금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충분히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프라이어리티, 그것을 다 우선순위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를 향한 열정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 예수를 향한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그것을 뜨거운 열정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정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바꿔가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꿔져야 합니다. 세상에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경험으로 세워졌더라도 이제부터는 영혼입니다. 영혼의 구원함과 영혼의 강건함, 이것이 삶의 우선이 되어서 이 세상 삶, 발걸음을 걷고 숨을 쉬고 대화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 모든 이유는 오직 영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자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부족해도 그렇게 하기만 하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 그는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이 말한 걸 보면 참 교묘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는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는 가족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공손하게 허락을 요구하는, 참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사람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은 굉장히 의외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거듭 이 세 번째 말씀을 한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그도 분명히 자기가 예수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족을 돌보는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중심을 보시고 있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너는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 합당하지 않다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그런 뜻 이상입니다. 쟁기가 뭡니까? 쟁기는 트랙터나 아니면 소나 말, 동물에게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거로 바르게 앞으로 정확하게 끌고 가게 하면서 땅을 고르는 농기구를 쟁기라고 합니다. 이 쟁기를 다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앞을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두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영문 번역을 보면 한 손만 대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손을 대고서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쟁기질을 하면서 가끔 뒤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쟁기질을 한다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고개는 뒤로 돌아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너는 중심을 뚫어보고 하신 얘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예수 따르는 문제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대한 중압감은 있는데 따라가긴 싫고, 순간은 노면하기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읽었어요. 너는 지금 손에는 쟁기에 댔고 있지만 고개는 뒤로 가 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지금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따르고 난 후에 그 삶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네가 만약 사역을 거짓으로 한다면 그런 자는 합당치 않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엄벙덤벙 되면서 열정으로 따가온 자, 주님이 완성된 자를 받으시니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순수한 하나님이 원하는 열정으로 바꿔주십니다. 자신 있어요.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 주저주저 하죠. 그냥 불러 땡깁니다. 그러면서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영혼이야 가르쳐 주시면서 그의 삶을 영혼 위주로 한 삶으로 바꾸고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끄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거짓을 가진 사람은, 거짓으로 속에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경고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그렇고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것 하나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거짓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누구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한다는 거 다 압니다. 이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거짓이라는 유혹 속에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린 기회만 있으면 그냥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는 우리들의 본성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슬쩍슬쩍 거짓말하고서 넘어가면서도 우리는 인식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매일도 언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자기의 죄를 내세운 사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한 번 깨끗하다고 해서 늘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넘치는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자신을 인식하고 십자가 앞에서 늘 회개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말씀 사역이고 성령 사역이에요. 성경 읽어야 되죠. 당연히 읽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빠지지 말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의식적으로라도
진실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십자가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씻음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절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거절당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른 자라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래? 그러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계속 정진합니다. 계속 말씀의 사역, 성령의 사역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수한 예수 열정과 영혼 구원이라는 최고의 우선순위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두 가지를 갖추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분은 채워주시면서 또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고 이끌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끝까지 거짓과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발전해 가야 합니다. 십자가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로 끌어가게 하는 말씀과 성령 사역,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약속된 그날까지